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 어릴 때 노래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몇 명의 아들로 나오죠? 안 배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미안합니다. 저 주일학교 때 부장님이 안 도와주시네요, 오늘은. 실제로 근데 일곱 명이 아니죠. 더 많아요. 성경엔 더 많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르고,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믿음. 왜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부각됐다 이거죠. 이런 비슷한 인물이 다윗이 있어요. 이스라엘 최대 성군. 요즘 새벽에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그 사무엘상을 좀 해서 지난 3월에 끝났거든요.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무흠한 사람이냐? 무흠무결한 사람이냐? 그럼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LCD 모니터 살 때 5만 원 더 주면은 무결점을 줘요. 이거를 모르면 또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그 LCD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 화소 하나가 죽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근데 그거는 그냥 사면 되고 무결점으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하면 무결점 모니터를 또 팝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건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뭐 이렇게 쿠팡을 들여다보는데 모니터인데 이건 똑같은데 왜 비싸? 그럼 거기에 무결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왔는데 결점이 있다. 그럼 바로 교체가 됩니다. 여하튼 그들의 인생을 봤을 때 이렇게 결점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좀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면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또 어떤 면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넘어지는구나. 야,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넘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쨌든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의 단점을 좀 먼저 그 인생에서 우리가 좀 조금 요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을 먼저 이삭보다 출산을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삭을 낳았죠. 그럼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는 뭐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처를 또 얻고 계속 또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형제가 많아요. 근데 엄마가 달라.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뭐 같이 자라면서도 뭐 티격태격 하겠지만 그렇죠. 언제요? 그게 언제죠? 재산이면 재산.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면 불보듯이 뻔합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누가 하냐?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적통이 다 갖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렇게 또 다 차지한다고 갈등이 없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을 이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제가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인데 오늘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상속이 아닌 증여를 했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어요.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불보듯이 뻔한 일이 벌어질 걸 아니까, 야, 이거 그럼 재산을 이삭한테 다 넘기고, 얘네들한테는 적당히 어느 정도 쥐어줘서, 올 수 없는 곳으로, 동쪽 저 끝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분리 조치를 한 겁니다. 자, 이게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 아들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8명입니다. 총 성경에 등장한 사람은. 근데 그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는 장례식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감흥이 없는데 장례식 때 아들이 안 와요. 아이 손자가 안 왔어. 그럴 수 있죠. 조카가 못 왔어. 그럴 수 있죠. 아들이 못 왔어. 우리나라에서 장례를 제가 이렇게 용동교회 있을 때 장례를 진짜 많이 치렀는데 아들이 못 왔다, 딸이 못 왔다.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례를 7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안 왔다라는 건 사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안 왔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고. 당시 전 부족국가 시절에 아들이 안 왔어. 아무리 분리를 했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멀리 간 거냐? 아니면 완전히 이삭대에서 여기가 단절된 관계가 됐느냐? 근데 그게 좀 웃긴 거는 그럼 이스마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또 왔어요. 서자잖아요, 서자. 나이는 많지만 서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성경학자들 주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멀리 가지 않았고 그래도 가장 근접해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해를 이룬 거로 본다는 거죠. 여기 둘은 그래도 형 동생 하면서 지내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훗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죠.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전쟁까지는 아니죠. 계속 그 긴장 관계가 지금 2023년에도 여전히 존속되죠. 그건 결국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갈등입니다. 아직까지도. 여하튼 뭐 거기도 뭐 우리 코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거기서도 이스마엘 이제 자기 이스마엘 계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아브라함이 정말 머리를 쓰고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조치는 지혜로운 조치일 수 있지만 그 조치 역시 성공하지 못한 조치가 됐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었어야죠.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에게 아들,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믿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일을 수습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이게 수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 애초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 그럼 뭐 좀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부탁하지. 아니 뭐 누구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이러는데 이게 몸에 배면요 우리가 안일해진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좀 좋지 하지. 제가 이제 친구 동생들이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가끔 얘기하는 게 이제 담배하고 술입니다. 누굴 저격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뭐 대학생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술 담배 하다가 끊으면 되죠. 우리 뭐 교회 권사님도 끊었던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끊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도 끊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케이스라는 거죠. 대개 99.99%는 못 끊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시작을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뜨끔한 사람들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한 새벽에 와서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이 새벽에 뭐 이거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잘못이나 어떻게 보면은 오류를 애초에 차단하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자세가 필요한 게 이거 좀 잘못되면 나중에 수습하지 이거예요. 쓰다가 망가지면 뭐 나중에 고치지. 아닙니다. 쓰다 망가져서 고쳐도 지금 것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력은 했지만 실패한 그의 단점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약속의 땅을 어디를 받았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라고 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도저히 너무 짜증나는 거 있기가.
밥도 안 쌀도 농사도 안 돼. 기근이 너무 심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풍부한 곡식이 있고 뭐 어디서 그냥 정말 빌어먹어도 어느 정도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해서 내려간 거예요. 사실 이게 실수죠. 여기서부터 실수인데 그냥 거기서 더 죽어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다 여기니까 그냥 여기서 죽을게요. 이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럼 내려가서 생계 때문에 내려갔으면 그냥 밥만 빌어먹으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애초에 알았어요. 내려갔을 때 내 안에 사례 때문에 내가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왜냐면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마. 내 여동생이라고 해. 자, 그리고 내려갔더니 어때요? 그 왕이 그랄이 뭐라고 해요? 너무 예쁜데 나랑 결혼하게 해줘 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형제 형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내 여자친구야. 근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 근데 와서 데리고 가. 내 여자친구야. 잠이 옵니까 그날? 아브라함이요 정말 민망한 사람인 게 이런 편법을 가졌던 사람이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는 하겠죠 뭐. 아 우리 다 살기 위해서. 다 살기 위해서 우리 내가 거짓말한 거지 이게 무슨 잘못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은 온통 다 편법이었잖아요. 야 야곱이 그냥 걔가 편법이 원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제 내려온 유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편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남편의 체면도 없어진 거죠. 남편의 자존심도 아예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애굽 왕한테 아내를 바친 대가로 또 어떻게 되면 양도 받았죠, 노비도 받았죠, 나귀도 받았죠, 약대도 받았습니다. 낙타도. 아니 그게 받으면 안 되죠. 그걸 왜 받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 그거를 지금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이런 선물을 받고 호의호식해도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살기 위해 내려왔는데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제 아내예요. 그러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 얘 남편이래. 그럼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이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위반하고 어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되죠. 안 다녀요? 안 다녀도 돼요? 아유 목사님 이거 선택이죠. 그래요. 딴 사람들은 선택일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못 떠난다니까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편법도 생기고 이런저렇게 하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선 좀 등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간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결국 돌아오게 하려는 게 복 주고 막 로또 맞게 해야 돌아옵니까? 어려워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교회에다가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 안 다닐 사람이거든. 캠핑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에다 묶어두자 그렇게 한 거죠. 여하튼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살해 일로 인해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널 얼마나 선대했는데 나한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벌받게 하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후의 관계가 어땠을까? 저는 되게 좀 궁금한데 그게 이제 다시 당시 이제 족장 국가 문화다 보니까 어떤 사라가 아무 말도 이렇게 불만도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합니다. 그랄 땅으로 가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애초에 이제 막아버리시는 일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 이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숨길 수도 있는데 왜 보여주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 이 사람은 믿음의 대표 선수야.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 인간인 이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인간 자체가 희망이 없음의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을, 희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인데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복이 어떻게 보면 통로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이제 후에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아,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 조급하게 일하려고 그러고 아,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는데요. 아니 목사님 이거 오늘 중으로 저희가 컨펌 안 하면 우리 웨슬리 성에 좀 이거 좀 어긋나고 일정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럼 꼭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감목사, 참으면 이삭이고 못 참으면 이스마엘이야. 그 얘기를 하면 아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느긋하게 하시죠. 좀 참고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망치는 경우는 없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좀 저희가 조용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계속 그게 귓가에 맴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산다면 정말 우리에겐 이삭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 준다고 하셔서 빨리 주셔야죠. 하나님 나 목사로 쓰시겠다면 빨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길 열어주셔야죠. 왜 여기 자꾸 뭉개고 있게 해요. 그게 못 참아서 뛰쳐나가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고. 여러분 왜 응답의 시간을 길게 둘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내가 너를 분명히 복주고 내가 너를 정말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이 땅에 순례자의 삶 신사에 살게 내가 너 붙잡아주고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안 떠나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더딜까요? 그 더딘 그 시간 속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바로 주셔도 되죠. 못 주실 거 없지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은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 전도사 때 제 친구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어느 학생이 그러더래요.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다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다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때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준 형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가셔야지 왜 자꾸. 에? 성화? 아니 어쨌든 간에 구원받았으면 지금 가서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죽을 때 우니는 거예요. 천국 갔다면서 왜 울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제가 돌아갔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왜 울었지? 이 생각을 요즘 하는데 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결을 했죠. 자기가 했는데 나중에 대답해 줄게 내가 알아보고 알려줄게 하고서는 2주인가 뒤에 이제 설명했는데 그 설명 뭐라고 했냐면 너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네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걸 바라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고 데려가기 전까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갔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져냈어. 이거에 초점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나 하나님 바라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에게 맞게 설명한 건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은혜로 채워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되돌아보세요. 20여 년밖에 안 됐겠지만 되돌아보면 여러분 뭐 진창에 빠지고 정말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구나. 이걸 깨달을 정도로 살았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 어떤 관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압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 바라게 해야죠. 하나님 뭐 원하세요? 적어도 1 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거 제가 정말 선택해서 봉사할게요. 하나님 원하는 거 제가 땀 흘려 볼게요. 사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게요.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뭘 하시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제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사람도 참지 못해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얻었던 정말 단점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단점투성인데 왜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냐? 그의 모습에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의 장점은요. 이 사람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175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100년 동안 그가 보였던 장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첫 번째는요. 롯과 조카 롯과 같이 떠나오면서 이쪽도 재산이 너무 커지니까 한 곳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네가 너와 나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삼촌하고 조카가 여기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쯤에서 우리 세이 굿바이 하자 할 때 누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상식입니까? 세준이하고 저하고 케이크가 있어요. 피자판이 있어요. 피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 조각이 남았는데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요. 제가 이런 꼰대예요. 제가 그래 내가 먼저 먹으면 그날부터 그냥 저는 에휴 목사님도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니야 나 배불러. 세준아 너부터 먹어야지. 회장님 먼저 드셔. 빨리 골라. 이게 사실은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부분이 강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쨌든 그 부족 국가의 수장은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그냥 말 그대로 붙어 있는 친인척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재산이 커진 거죠. 자, 그래서 둘이 헤어지자 하는데 네가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먼저 가라. 롯이 뭐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거부했겠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장남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 했을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조카 롯이 먼저 하게끔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의 이익이 내 이득에 너무 발빠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중학교 때 한 명, 고등학교 때 한 명, 대학교 때 한 명 있어요. 주변에. 정말 자기 거에 민감하고 자기 이익에 정말 발빠른 친구가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주변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정말 친구하고 싶지 않은. 근데 또 그와 반대로 정말 타인을 위한 정말 남이 먼저인 사람도 우리 주변에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죠.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한 강점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근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거기 비옥하고 좋잖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 너무 뭐 발전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저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좀 본받아야 하는 어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보다 저 사람을 좀 한 번 더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형편, 저 사람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 근데 저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이, 긍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 쟤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워서 그런 거지. 라는 어떤 그 배려가 그 사람을 향한 관용과 긍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긍휼과 관용의 어떤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좀 본받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돔 땅에 거하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땅 근처로 가서 롯이 잘 지내고 오고 가는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채워지면 참 좋은데 어느 날 잡혀간 겁니다. 그것도 왕들이 전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요 근처에 와서 롯 집안을 다 잡아가요. 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우리 조카 끝났구나. 아유 안타깝다. 그래서 끝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용사 300명, 집에서 기르고 있던 그 300명, 기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훈련시키고 있던 그 300명을 데리고 소돔 왕에게 찾아가서 소돔 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참 재미난 게 그때 당시엔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리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취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거에만 집중한 그런 어떤 조카 롯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뭐 가족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그것이 어떤 물질 앞에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되게 고결한 정신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나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책임을 다한 것으로 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를 한번 떠오르세요. 예원아, 아버지 떠올리지 말고 엄마만 떠올려야 돼. 아버지 떠올리면은 여기서 적용이 안 될 수 있어.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있죠. 수고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뭐 챙겼는데 빨래도 다 방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래 누가 해줘요, 세준 형제? 어머님이 해주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요. 근데 뭐 보상을 원하나요? 세준아, 오늘 빨래 이번 일주일에 3kg 했으니까 3만 원이다. 이렇게 안 하시죠.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지체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 관계에서의 책임이 있어요. 몫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몫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채우지 않아도 해야죠. 전에 한번 우리 말씀 나누면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보상 없는 거야. 니들 정말 재능 기부해야 돼라고 한다면 안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좀 처음 공개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일이 되면 카톡방에 우리 권사님이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럼 막 축하합니다. 막 달리거든요. 그럼 제가 막 계산해봐서 한 15,000원 선에서는 선물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생일인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해서 음료품을 보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책임이에요. 제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 야, 얘네들 생일에 제가 2년 됐으니까 2년 동안 생일에 막 다 했으니까 내 생일에는 몇 개가 들어오나 계산. 이러면 그때부터 전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청년 중에 제 생일날 보내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1년에 나눠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계산하고 야, 내가 몇 개지? 우리 청년 애들에서 내가 20 몇 개 보냈네? 야, 5월 29일 되면은 5월 29일 되면 야, 그래도 반은 건지 12개는 들어오겠네. 싫어. 경멸스러워.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내가 우리 청년부 지체, 우리 청년부 언니야, 청년부 오빠야. 그 사람에 대한 내 책임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사람을 두셨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몫, 내가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그걸 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준 형제가 우리 회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준 형제에 대해서 할 몫이 전 보여요. 뭘 해야 되는지. 누구는 세준 형제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지 하나님이 옆에 붙여놨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모두. 그럼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에피소드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근데 소돔에 누가 있어요?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나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조금 화 좀 푸세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바라게 하는 그 의인들이 몇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멈칫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에 50명 정도 있을 걸로 전 생각을 하는데 그 50명 다 같이 죽이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45명이면 그래서 5명 더 적다고 죽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45명 있으면 안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럼 40명 거기서 5명 없는 40명 그래도 할 거예요. 그 40명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아쉬운 거죠. 4명까지 갔어야지. 근데 어쨌든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말이냐? 이 멸망당할 소돔을 위해서 이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야, 내가 마음 상했어. 이제 동대문구는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러신다면 그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와, 혜린이 너무 좋아하는데 전 성공구예요. 아니야. 부장님도 노원구라. 그러고 보니까 뭐 별로 해당이 없네요. 종원이도 광진구고, 우리 서원 형제도 서대문구고. 별아 우리밖에 없다. 세준이랑 우리밖에. 그런 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 문제 아니지만 한 번은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 세준 오빠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만났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도 듣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가졌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고 집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세준 오빠 편입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대요. 공개하겠습니다. 헬라어를 읽지 못해 죽겠대요. 그런 모습을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나님 헬라어 잘하는 분 옆에 붙여주든지 뭔가 이분이 좀 돌파구를 찾게 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해야죠. 히브리어든 내가 도와줄게. 헬라어는 뭐 도와줄 게 없다. 그런 기도를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기도의 탁월함을 가졌던 그 모습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보는 정말 그의 어떤 삶의 정점을 찍었던 이야기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이건요 사실은 우리가 못 이룹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거 못 이룹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해당이 안 되시는 우리 청년들 절대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 정도의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어요. 그만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흉내내서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절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 그 결단한 그래서 칼을 꺼내낸 거기까지 우리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못 갈 거면 안 가죠. 출발도 안 해야죠. 이게 아니라 못 다다라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노력과 그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어차피 안 될 걸 뭐하라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될 걸 뭐하러 힘써요? 안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향을 틀고 그 방향만 바라보고 딴 생각 안 하고 걸어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너 내가 목사로 만들었어. 너 목회해야 돼."라고 했을 때 뭔가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감리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 하루살이 너무 표현이 좋아서 따라했는데 지난번에 이지성 교수가 나와서 오늘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 표현이 더 좋다. 정말 오늘살이, 목사로서에서 오늘살이를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엄마가 그래요. 아유, 우리 아들 담임 목사 되는 거 우리 아빠가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이래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목사로 사는 건 보여드렸으니까 됐어.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합니다.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신실한 목사로 살아가는 건 내가 이제 보여줄게요. 이제 그 얘기.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 같아요? 너 대단한 일 벌어지고 뭐 이거 해서 뭐 그 분야에서 뭐 다 올라가고 다 티어가 돼가지고 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런 것도 돼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바치는 정말 절대 순종이라고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야,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모든 걸 결단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처음 출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한 그 모습도 대단하지만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묵묵히 그 속 괴롭지만 지켜나가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칼을 꺼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를 멈추라. 이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땅을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준대. 그런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그 오늘살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하게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여호와 이레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뭐 길어야 지금 30 몇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종혁아 미안하다. 네가 제일 나이 많다. 30살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거다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아무리 챙겼다고 해서 지금 이 건강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얻은 겁니까? 말 그대로 우리 종혁이의 그 인물이 그 훤칠한 인물이 종혁이가 노력해서 얻은 거냐고요. 하나님 주신 거지. 강조. 이거 서로 형제들을 좀 세워줘야지. 종헌이의 저 뛰어난 지혜와 머리 지식이 종헌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조금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럼 종헌이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탁월한 명석함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용해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정말 얼마나 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친화력을 주셨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재능이. 뭔지 모르지만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다면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 밥벌이 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내 노력으로 얻은 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또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얻었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솔직히 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해도 됩니다. 우리 그런 분위기로 가죠.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좀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씨름이라는 표현 좀 저는 좀 좋아하는데 하나님과는 계속 정말 부딪히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정말 최종 목표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졌던 많은 단점도 있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너무 비슷한 모습 때문에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긍휼과 관용을 가졌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그 몫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이 귀한 모습에 정말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인 줄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루하루 정말 그 오늘살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